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느껴지시나요? 느껴지게 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나? 실수한 거 없나? 요거를 쫓아가는데, 실수한 거 없나? 죄 지은 거 없나? 이것도 살펴봐야 되지만 이거는 잠깐. 실수도 있고 죄를 졌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이거를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도 보이고 실수도 보이고 모르는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한데,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고, 그런데도 왜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은혜롭게 하시고 더 치유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더 멋지게 살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할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국가도 세워지고 회사도 해산에 수고하는 자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더 멋지게 세워진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몸으로 낳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낳고, 그 다음에 또 영으로 낳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수고는 닫힌 문을 연다. 상황을 반전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영적인 어두운 기류를 밝은 것으로 바꿔놓는 것들이 기도의 수고를 할 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만 수고하나?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 꼭 이렇게 우리를 수고시켜야 되나?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이렇게 힘쓰고 애써야만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만 그러나? 하나님은 수고 안 하실까? 하나님은 일 안 하시나?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냥 모든 동물이 출산을 할 때 인간만큼 고통스럽게 출산하진 않아요. 그냥 금방 나면 어렵지 않게 출산하고, 나면 몇 시간 만에 걸어버려요. 어떤 건 낳자마자 걸어. 왜냐면 낳고 나서 인간처럼 1년 기다리도록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면 그거 다 잡혀먹지. 유일하게 캥거루는 아니야. 못 걸어. 대신에 아기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엄마가 뛰어다녀도 괜찮아. 죽질 않아. 근데 왜 이렇게 인간만큼 그래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다시 또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다시 또 힘쓰고 애쓰는, 어떤 때는 땀을 흘리고, 어떤 때는 마음이 아파서 눈물 흘리고,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은 희생을 치러야만이 살게 되고 믿음에 세워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수고하시나? 어떤 때는 이런 거 보고 하나님이 웃으실라나? 내 이 죄이나, 이 기도 안 하고 너 믿음 없는 여자가 너 믿음 없더니 그렇게 됐다, 너 죄 짓더니 너 그렇게 됐다, 이러시고 계시나? 하나님 아무 수고 안 하시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 62장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 사는 지역의 그런 나라의 구원들, 축복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계속 말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와. 너 아무리 죄덩어리고 문제덩어리고 아무런 보일 것이 없고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다 부끄럽고 연약하고 안 되고 없는 것밖에 없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들어 쓰길 원한다. 하나님 잠잠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민수기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이가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도 막 참고 있는 거야. 참고 있어. 마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저거 죄졌어? 내가 한 대 얻어 쳐 때려야지. 한 대 아니면 쳐 맞을 거야. 저거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죄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고 이적을 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고다, 수고다. 마치 사춘기 중이병을 앓는 아이와 싸우는 것 같아. 야, 넌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가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고 야 그렇게 하는데 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뭐 내 인생 내 건데 왜 그러십니까? 넌 어떻게 그러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낳고 했는데 너 어떻게 그러냐? 그건 앞으로 얼마나 내가 더해줘야 되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수고하고 있다. 우리만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한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 돌봐줘야 되냐? 언제까지 날 멸시하겠냐? 내가 언제까지 참겠냐? 하나님도 수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해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함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귀에 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눈물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수고함이 희생이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안 보여지고 안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은 수고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계속 부르신 거예요. 제가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러고 지나고 그 어려움을 지나면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성령님 만나고 이 교회 저 교회 집회 다니며 하나님의 일들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렇게 하면서 오랜 몇 년이 지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목사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쓰임받아서 참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그런 일을 하세요? 이러고 있는데 그래 네가 옛날엔 이거 없었는데 고난 때문에 그랬지. 그럼요. 너무 감사해요. 고난 때문에. 네. 근데 내 마음에 그 고난 그 어려움 그거 지나면서 너 성령님 만났잖아. 너 이렇게 연단 받았잖아. 근데 그 아픔이 기억이 나요. 그 지나온 날에 아프다.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없이 그 시간 없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실 수는 없으셨나요? 그런 질문이 나한테 속상했던 거지. 너무 어려웠으니까. 나만 어려웠나? 아내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온 교회도 힘들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 얼마나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한지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었어도 9명의 제자한테는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 왜 안 했을까? 안 돼.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 무너지는 거야.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3명에게만 얘기를 하는데 그마저도 잠자고 예수님 마음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다 이걸 얘기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하면서 그거 없이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실 수 없었나요? 라고 그럴 때 내 안에 섭섭함이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나만 그렇게 수고하고 나만 그렇게 너무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면서 이겨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용기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하루 이번 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나? 아니요. 또 다른 훈련을 받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는 나 혼자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어요. 평생에 그런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절망의 일 안 만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아멘 하세요. 근데
안 만나는 거는 훈련이 끝났다든지,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어, 그렇게 영광의 단계 갔든지, 아니면 너희는 이 훈련을 감당할 수가 없어. 너는 나무라서 너는 불 속에 집어넣고 나왔다가 망치로 두드리면 너는 불타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너는 금그릇이야. 너는 은그릇이야. 그래서 불 속에 집어넣어서 팔팔 끓이고 아주 벌겋게 달아졌어도 망치로 두드려도 깨지지 않는, 1000년이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는 넌 금그릇이니까 내가 더 연단 좀 해야 되겠다.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 깨끗하게. 그래서 불 속에 집어넣고 연단해서 그릇을 만드는 것, 그런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나무는 불 속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한번 구울 수 있어, 겉에. 그러나 불 속에 집어 던져져서 발갛게 달궈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의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수고하신다. 어느 때까지 내가 어느 때까지 은혜 주고, 어느 때까지 돌봐주고, 어느 때까지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가? 왜 날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점심에도 맛있는 걸 먹으면서 좋은 차를 타면서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으면서 등 따뜻하게 살고, 야 이거 더 먹으면 살쪄,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나를 저렇게 원망하는 걸 내가 어느 때까지 들어줘야 되는가 도대체? 내가 어느 때까지 야 죄 버려, 죄짐을 버려, 원망 불평을 버려,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내게로 와, 내게로 와 계속 말씀하는데 어느 때까지 내 말을 안 듣고 저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도 오늘 수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습니다. 근데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시려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당신 시험 받지도 않으세요. 근데 왜 여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가?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 어디가 허점이지? 허점이 어디지? 여기 틈이 있구나. 이건 마귀가 하는 시험이에요. 이건 템테이션이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려고, 허점이 어디지? 이게 시험이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상 주시려고. 시험을 해서, 야, 너 이렇게 믿음이 컸어. 야, 너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지. 네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하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땅으로 하나님이 알려준 그 산이 어디냐면 모리아 땅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은 성전산인데, 이 성전산에 뭐가 있냐면 골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번제를 드린 그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자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 지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네 독자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독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언급됩니다. 성경 언어학자들에게서는 언어를 연구할 때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한 자리가 어디냐, 여기에 주목해요. 근데 이 처음 언급하고 있어. 독자. 처음.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 있기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스마엘은 내버려 두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는 사람이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난 그 사람을 진정한 하나님의 씨로 보시는 거고, 요것을 독자, 너 하나밖에 없어.
왜 독자를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내가 지시하는 항상 그 자리에서 드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는 안 하고 너는 돼. 절대 이루지 않으신다. 내가 이 자리에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거야.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네 사랑하는 아들이 여기다 해. 하나님은 안 하시면서 너들 고통스럽지? 죄졌어? 실수해서 몰라서 그래? 하면서 쳐다보면서 꽃이다 이놈들.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시래. 당신도 수고하시고 당신이 안 하시는 일을 절대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슬프고 어렵고 답답한 일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억울해. 세상에 하나님만큼 억울한 존재가 있을까?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갖고 살아간 사람 중에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내가 억울하다고 막 밤잠을 자지 못하고 속상하다고 그러지만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서 우리한테 그냥 고통도 주고 수고도 주고 아픔도 주고 울게 만들고 어떤 때는 몸이 찢어져 고통받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최고로 아팠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힘들어, 엄마 너무 어려워, 아버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살아오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마음 아팠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는 이 자리에서 드려봐라. 하나님이 드리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 행위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졌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냈을 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 때문에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게 되어진다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음을 지불하고 우리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네.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도대체 내는 왜 이렇게 부모님이, 아내가, 남편이, 아들, 딸이, 이 나라가, 이 회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억울함도 수고도 답답함도 다 겪고 계시다. 아멘. 수고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수고를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아니, 다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일하신다.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멘.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 할렐루야.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요. 잠을 잘 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우리 안에서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잠잘 때 장도 자게 되고 위장도 자게 되어지고 마음도 편안하게 되어지고 낮에 사는 가운데 원망, 불평, 억울함, 답답한 이런 일이 있어도 꿈의 작용을 통해서 그 있는 것들을 다 풀게 하시고 그래서 아침에 다시 버뜩 일어서게 하시고 잠잘 때는 열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는 열이 없고 건강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근데 일할 때 우리처럼 땀을 흘리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는 외적인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어느 때까지 나 멸시할 거야? 너 어느 때까지 나에게 그렇게 원망 불평하겠니? 너 그렇게 왜 이렇게 억울하다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다고, 왜 나만 이렇게 있냐고 그렇게 투덜투덜하겠냐? 네가 받은 거 생각해봐. 너 지금 받은 거 생각해봐. 너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생각해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이 있니? 하고 주님이 안타깝게 저거 언제나 감사하지? 아니 저거 언제나 기뻐하지? 아니 언제나 내가 준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에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다. 아멘. 또한 그것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끝내고. 할렐루야. 시작만 해놓고 모르겠다 이게 아니야.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끝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아픔을 드러내고 뭔가 불가능한 거,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건드렸고 그것을 열어놨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언제 끝나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끝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 끝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들을 통해서 영광의 산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해산의 수고와 기도의 수고가, 믿음 생활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벌여야 해요. 우리는 할 일 많은 세상에 있어요. 이 땅에 할 일 많아. 북녘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할 일이 많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할 일이 많고 그 멀리까지 안 가도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아들, 딸과 나의 부모님, 내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일한다라는 것은 곧 수고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천국 가셨는데 일이 다 끝난 거 아닌가? 지금도 예수님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아멘. 돕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죄 지을 때 돕고 있나요? 죄 지을 때는 마귀가 도와요. 그러나 내가 수고할 거야, 내가 기도할 거야, 땀 흘리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땀 흘릴 거야, 이제 그만할 거야, 포기할 거야 라고 해도 조금만 더 가, 한 발만 더 가면 돼. 정상이 보이지 않니? 한 발만, 많이 올라갈 거 없어. 오늘은 한 발만 내딛자. 오늘 한 발 할 수 있지. 이러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 할 수 없어. 어떻게 저 위까지 올라가요? 아니야, 저기는 쳐다보되 오늘은 한 발만 가자. 한 발도 못 가겠는데요. 그러면 뒤로 물러서지는 마. 이 바람이 나를 밀려서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저 뒤로 물러가게 할 텐데, 아니야, 못 가도 거기서 견디자. 오늘 한 발 못 디딜 수 있어도 거기서 견뎌라. 넘어지지 말고 견뎌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연약함을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 난 못해. 난 더 이상 못 참어. 이제 끝났어. 나 더 이상 안 할 거야. 나 더 이상 앞으로 안 갈 거야. 나 이제 나 포기할 거라고 그러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지. 멈추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와. 분명히 끝냈거든. 난 더 못 가, 이제. 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몰라. 하는데 또 보면 다시 또 그 일을 하고 있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붙드셔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누구를 도와주냐? 나의 연약함. 안 돼. 힘쓰고 애써도 안 돼. 내가 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기도할 때 막 탄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예배할 때도 탄식이 올라와서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데도 여기서 막 탄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가를 부르든 복음성가를 부르든 간에 부를 때 어느 한 소절이 막 내게 막 감동이 되고 막 그 찬송에 막 그 가사에 그 한 부분에서 막 힘이 올라오고 하는 일들은 성령님이 탄식하심으로 도와주시는 거야. 그런 그것 부분을 계속 부르는 거야. 거기만 계속 부르는 거, 계속 사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 나는 바다에 이르는 파도같이 없어지는 거야. 나는 아침 안개처럼 아무것도, 눈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아무것도 아니야. 바람이 불면 그냥 없어지고 햇빛이 일어나면 없어져 버렸어. 나는 그와 같은 존재야. 인생의 노도풍랑에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거기서 어떤 것을 모를래. 그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약함을 인정할 때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절망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것이 엄청난 절망. 안 돼. 이거를 맛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서도 왜 그것을 맛보게 되는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진짜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내게 유익이었어요. 하나님, 참 장난 잘 치세요. 그래서 장난 잘 치는 하나님,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마귀가 아닌가? 근데 잘못됐나? 그랬더니, 사람의 장난치는 것이 어디서 왔겠니? 하나님께로 왔죠. 사람에게 있는 게 하나님께 있죠. 장난치면서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거, 이거 누가 만들었겠니?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하나님이 장난치는 걸, 장난기가 있는 걸 왜 이해를 못하냐? 맞구나. 하나님이, 아들아, 좋았지. 고난이 유익이 됐지. 네. 다시 한번 또 갈래. 다시 한번 하면 어떻겠니? 그때요, 장난이 갑자기, 난 순간적으로 숨이 딱 멈췄어요. 근데 하나님 농담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또 간다고. 아무 생각 못했어요.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 엄청난 축복이 펼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픔
갖고 싶지 않지만, 다시 그 아픔을 내가 받고 싶지 않지만, 않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이게 나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괜찮습니다. 진지했어요. 정말로 진지했어요. 나는 숨이 멈췄었어요. 그 아픔이 한순간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아픔이었는지 나는 알아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의 아내도 나의 아이들도 다 힘들었던 그거를 내가 알아. 근데 그 시간에 또 간다고. 원치 않아요. 하고 싶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해야죠. 주님이 힘주시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힘들었던 마음이 싹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시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내가 약해진 그때 하나님 돕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다 깨트려 부시는 거예요. 나 잘났어. 나 착해.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가 이렇게 착해. 다 깨트려 부시는 거예요. 너 뭐 잘났어? 하나님 앞에서 너 잘난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신경 하나 딱 건드리시면 우리는 불구자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자가. 너무 연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데 온 마음을 다하시고 쉬지 않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지금 어디 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얼마나 예비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어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 일하는가? 내가 약해졌을 때. 아멘. 약해졌을 때 아무것도 못해. 나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약해졌을 때가 아니에요. 약해졌지만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그래? 내가 그 인간만 없어도, 내가 그 일만 당하지 않았어도, 이런 사람 하나님 일하지 않았어요. 내 약해진 것 같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에서도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일하시게 할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아니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 안 믿나요? 믿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나요? 믿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너 하나님 믿냐?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하길 원해.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너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이 문제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해라. 하나님을 봐라. 아멘. 그리고 네가 이 산도로, 이 문제, 이 고난, 이 절망, 이 슬픔을 향하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네가 믿으면 불가능을 향하여 선포하게 될 것이다. 네가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을 향해 걸어나가게 될 것이다. 나는 믿어요 믿는데 불가능을 꿈꾸지도 않아? 믿는다는 게 뭐냐 지금?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꿈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그것이 있지만 현실도 부정하지만 현실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적을 꿈꿔야 됩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기적,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그런 기적을 꿈꾸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환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항상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항상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불가능을 향해서 말하고 걸어나가라. 아멘. 그건 불가능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기적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산이 들려야 바다에 빠집니까? 기적을 향해 나가라. 그 산을 보지 말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그러하면 바로 그렇게 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언제 그 일을 이루십니까? 믿음으로 나갈 때. 아멘. 어떻게 인간이 바뀌어질까? 바뀌어집니다. 아멘. 네가 바뀌어지면 바뀌어집니다. 네가 안 바뀌어지면 이 인간 안 바뀌어. 나 바뀌었는데요. 아니, 의심이 왔잖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없고 온전히 신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마다 나 때문에 복 받을 거야. 아멘. 나 때문에 하나님 기적이 나타날 거야. 이런 꿈을 들고 나가면 그 의심하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므로 쉴 필요가 없어요. 지치지 않으세요. 지금도 계속 일하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가? 믿음으로 나가야 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기적 가운데 있는, 여기에서도 기적의 소리가 저기에서도 기적의 소리가 할렐루야 가득 채워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꿈을 저는 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않으면, 믿고 있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나는 일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할 수가 없어.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놀고 먹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바쁜 거, 저리 가, 나 이거 먼저 해놓고 내가 할게요. 그게 아니라 부르짖는다는 거는 첫 번째, 내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부르짖음이 있으면 내가 일을 시작할 거고 일을 끝낼 거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영광 가운데 있어야 돼. 걸어가도 앉아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돼. 와, 행복하다. 여기서도 나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여기서도 나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여기서 가서도 나 때문에 가정이 치유되고 저쪽에 가서도 나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막 일어나고 할렐루야. 영광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된 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 간증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야 돼요. 그러나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보고 해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병든 자가 구원받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십니다. 질병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것에서 구원해 주시고, 절망 좌절에서 구원해 주시고. 기도는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간절히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일하십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은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 받을 거라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완벽하고 실수가 없고 그래서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
나 때문에 사람들을 복받게 해주세요. 앞에 지나가든 옆에 지나가든 나 때문에 사람들 복받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의 이름을 몰라도 얼굴을 몰라도 하나님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받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멋지게 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나는 항상 그렇게 축복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전화로 기도해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매일 사람 만나서 막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 때문에 오늘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받게 해주세요. 발산은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사야서 12장에 너희 여호와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당신 이제 죽을 겁니다. 이 병 때문에 죽을 겁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에 40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도 그 고통을 기억하셨고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죠라고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붙잡고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든 기도하다 받은 말씀이든 다른 사람의 기도하다 받은 말씀이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라고 하나님 기억하게 하셔야 돼. 이걸 쉬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의 안식이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셔야 돼.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면 기억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로 쉬지 못하게 해라.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안 쉬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강력하게 일하시는데 기도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도 쉬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서 36장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씻겨지는 그런 날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진 이 날입니다.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황폐한 땅이 이제 오아시스가 되어지고 많은 소출이 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했어. 저 사람들이 일 많이 했어. 부지런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여러분을 낮추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원래 공부 잘했어. 저 사람 원래 똑똑했어. 저 사람 원래 열심히 살았어. 이것이야. 저 사람 원래 부모가 돈 많았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방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걸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멸시천대 고통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내 백성이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실 거야.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수고하신다. 안 되는데요. 환경이 안 되는데요. 기도하면 불가능을 고쳐주시고 가능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수고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수고가 있어요? 하나님이 수고하실 분이에요.
왜 우리들은 기도의 수고를 있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수고, 당신이 삶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데도 수고가 있고 억울한 일 당함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일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수고에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일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십시오. 강력하게 기적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십시오. 아멘. 부러질 때 하나님 거기를 더 보는 거예요. 운운에 젖준다고.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가진 것도 없고 나 아는 거 없고 나 잘난 거 없고 나 믿음도 없고 부족한데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생이 불쌍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억울하지?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만큼 억울한, 하나님만큼 답답한 일을 당한 일이 없어요. 그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내 백성 말씀대로 하면 진멸시켜야 되는데 그럴 수 없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하시는 그 수고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녀를 기르는 것은 더 어려운데 하나님, 이 모든 수고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참으시고 수고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데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아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과 열방의 복을 받을 걸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